네, 그래서 일단 이제 복합된 기름의 그 예표에서 나온 이 성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거는 액체 몰약이 나옵니다. 액체 이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무 진액이거든요. 장사 지낼 때 옛날에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기름을 바르는 거죠. 보배로운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음인데 그냥 뭐 일반적인 병 걸려서 죽었거나 뭐 맞아 죽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 주님이 스스로 선택한 부속자가 되기 위한 죽음이었던 거예요. 보배로운 죽음. 그리고 모략은 죽음의 고통을 경감하는 진통제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동안 사람들은 고통을 경감하기 위하여 모략 섞은 포도주를 그분에게 드렸다. 이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모략은 이제 진통제, 통증을 잊게 하는 그런 거 있고, 또 모략은 몸에서 어떤 좋지 않은 분비물이 나올 때 몸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인간 생명에 좋지 않은 여러 분비물이 있지만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그 문제를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략이 이런 작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유에 보면 일단 순서가 뭐 꼭 이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그리스도가 인생을 살고 이제 죽음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그 죽음에는 이런 효능들이 있었다. 보배로웠고 통증을 없애주기도 하고 이게 이제 우리한테 적용이 되는 그런 문제겠죠. 우리한테 고통을 약간 이제 우리에게도 그렇게 작용할 수 있고요. 그 인간 생명에 좋지 않은 분비물이 고쳐지는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너무 차가운가? 따뜻하게 해줄까?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떤 죽음이라는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런 모략의 성분이 이제 우리를 치료를 하고 낫게 한다는 말이겠죠. 모략의 성분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이제 이렇게 역사를 하실 수 있다. 그리고 향기로운 육계는 죽음의 달콤함과 효능을 또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죽음의 달콤함. 육계는 강한 약한 심장을 자극하기 위한 약이다. 우리가 그 영안에서 주님의 죽음을 우리 내적 존재에 적용을 할 때 우리 심장, 마음이 자극을 받아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되는 것입니다. 약간 모략하고 약간 비슷한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떤 내 안에 죽어야 할 요소가 분명히 있죠. 없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타고난 것뿐만 아니라 타고난 건 하나님이 이제 창조하셔서 뭐 그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근데 이제 사탄이 오염을 다 이미 다 이게 자라나면서 계속 활발하게 역사를 해가지고 다 더럽혀 놨어요. 사실은 다 더럽혀 놔가지고 타고난 좋은 것도 이것도 잘못하면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에게 있는 좋은 거 그런 경우도 실제 있고 하나님과 의지하지 않고 막 내가 잘하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분야에 대해 잘하면 당연히 이제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다 이런 하나님의 이 영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성분이 타고난 것도 하나님의 성분과 결합되고 나쁜 거는 당연히 밝혀져서 나가야 되고 사탄의 역사가 계속 이렇게 줄어들게 해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작용하는 이 사탄과 연결이 돼가지고 거듭났어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막 작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럼 계속 그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해가지고 죽음을 일단 줘야 된다는 거죠. 죽음을 줄 때 이 모략같이 고통스러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략이라는 말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죠. 먼저 죽음이라는 것은 선악 그런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그걸 계속 갖고 있으면서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어떤 근거들이 다 있는 거죠. 내가 옳았다는 증거. 근데 그게 그럴수록 자신의 어떤 잘못을 옳고 그러든 간에 이게 드러나고 그 안에서
아, 이게 깊이 사탄과 연관이 되어 있구나. 주여 이걸 제거해 주십시오. 이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한 면에서는. 환경의 고난, 이것도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오면 이게 고통스러운데, 근데 그때 또 육계가 딱 적용해가지고 이게 기쁘게 또 그거를 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잖아요. 오늘 요즘에 오늘 또 이게 새롭게 와닿네요. 이런 자세히 안 보니까 잘 몰랐는데 그러니까 이게 자세히 봐야 된다니까. 이게 내 이걸 왜 이렇게 아직까지 몰랐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죽음과 죽음 후는 이게 이제 기쁘게 할 수 있게끔. 근데 처음부터 그렇진 않죠. 처음에는 고통을 좀 진통을 좀 시켜야 되겠죠, 아무래도. 예. 진통제가 약간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부활을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부활, 창포는 늪 진흙에서 위를 향하는 갈대. 그래서 해방이 탁 되는 거죠. 이렇게 탁 돼가지고 창포처럼 그 문제를 내가 딱 이렇게 초월해서 객관적인 이제 상황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딱 바라보면은 조망이 생기게 되겠죠. 높은 데서 부활이 이게 사탄이 존재하고 있었구나. 내가 옳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거는 그냥 놔두면 안 되겠구나. 이제 이런 조망이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 3자적 입장에서 바라보면 객관적이어야 되죠. 한 면에서는 너무 모든 사건 느낌을 주관적인 느낌 안으로 다 가져가가지고 그렇게 심지어 그거를 막 자기 감정 깊은 곳에 잊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게 쌓여가지고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피가 이제 곤충과 뱀을 쫀다. 이게 순서가 이거 오늘 처음 알았네. 이거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제가 사실 저도 이 회복에 있는 교회 생활, 시대 사역에 있는 교회 생활에 있은 지가 95년부터 94년 말부터 이제 중간인가부터 들어와가지고 지금 2005년 20년 10년 30년이 다 됐잖아요. 30년이 됐어도 이렇게 진리 추구를 자세히 안 해보면 자꾸 이렇게 안다고 생각하니까 여기 맨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가 보다 하고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데도. 근데 또 적용을 비슷하게 안 한 거는 또 아니에요. 이게 이제 내가 인생 50 몇 년 동안 살면서 거의 반 이상을 교회 생활을 했는데 그렇다고 크게 발전한 것은 아니지만 조금 배운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런 관유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말한 이 순서가 상당히 의미가 있네요. 이거 놓치고 이런 것도 내가 놓치고 있었나 약간 충격적이네요, 진짜. 진짜 이제 마귀를 그래서 쫓아낸다는 거죠. 계피가 내가 진짜 환장하겠네요. 이런 걸 이제 알았다니. 근데 이게 내 체험상 그거 똑같아요, 지금. 자, 조망을 보니까, 여기에 마귀가 연관이 돼 있구나 하는 걸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초월해서 딱 보게. 자기의 그 주관적인 느낌에서 딱 벗어나가지고 보면, 마귀가 연관이 돼 있네. 그럼 이제 쫓아내버리면 되는 거죠. 나가라 하면서, 쫙 하면서 어둠이 쫙 물러나겠죠. 이런 과정을 이게 반복을 내가 했긴 했어요. 근데 했긴 했는데 이 관유를 보니까 더 정확하게 체험이 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 같은 거 뭐 꼭 이렇게 마음 상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내가 무슨 기업을 경영을 한다. 나 같으면 어떤 조그만한 의원을 경영을 한다. 이러면은 여기를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나한테 있어서는 주관적인 거죠. 근데 이 주관적인 느낌 안에 계속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주님이 나한테 주신 거, 일단 조망이 이제 필요한 거죠. 이런 것도. 합당한 조망. 그래서 나한테 주신 거고, 이건 언제든지 버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주님 앞에 유용한 도구이긴 하지만, 이것이 나의 지팡이가 되긴 하는데,
이게 뱀의 지팡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속에는 항상 뱀이 존재할 수 있다. 모세처럼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버릴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다.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어떤 형태로든 변화시킬 수 있다. 뭐 이런 관점이 필요한 거고요. 그 안에 숨어 있는 사탄을 이제 쫓아내는 거죠. 예. 올리브 기름, 이제 마지막에 올리브 기름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이다. 이제 이 순서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네, 진짜. 와, 대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복습 안 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굉장히 중요한 거로. 근데 마지막 쫓아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정결해진 지점, 혼의 그 지점에 하나님의 이제 성분이 더해진다. 이 말인데, 예, 또 실제적으로는, 예, 이런 과정을 하나씩 거치는 게 중요하죠. 이 자백의 과정. 부활, 그 다음에 쫓아냄,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발라짐, 이렇게까지. 근데 이 기름 자체는 복합이 되어 있긴 한데, 그렇다고 막, 이게 전혀 순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죄인들이 옛날에 예표상에 그걸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 통일하긴 하네요. 예. 사람이 어떤 죄를 지으면, 일단 죄를 자각을 해야 돼요. 이게 죄였구나 하는 걸. 옛날에는 이제 율법에 있는 조문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조문이 뭐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세세하게 다 기록하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요즘 유대인들은 이제 그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에 좀 약간 또 세속화 되었다가 또 막 예수님 오기 전까지 막 좀 정치에 막 했다가 뭐 세속적인 물이 또 약간 정통파 물이 막 이렇게 나눠져 있기도 했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랍비라는 사람들이 생기고 율법을 철저하게 자기 생활 모든 방면에 다 적용을 하자. 예, 이 안 적혀 있는 부분까지. 그러면 막 토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원리에 근거해서, 율법 원리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머리가 좋아졌다. 뭐 탈무드라는 게 생기고 뭐 그걸 샀는데, 내가 뭔 말을 하려고 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거를 이제 아주 초기에는 이제 단순하게 율법에 써 있는 것만 보면은 이제 죄라고 자각을 했겠죠. 예. 후대에는 더 좀 고차원적으로 발달하긴 했는데, 안 그러면 이것도 잘 안 되면 이제 선지자가 계속 말을 해주는 거죠. 선지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개인적으로 깨닫든가. 어쨌든, 나와서 그러면 이제 제물을 바치고 내가 자백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물이 받아들여졌다 하면 이제 물두멍에서 씻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들어가서 말씀을 가져오고 나오는, 이제 이 말씀을 나는 관유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 주시는 우리 성분에 발라야 할 말씀. 정결케 된 그 자리에 관유가 발라진다.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모략부터 나왔다는 것이 좀, 형이고, 모략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를 죽음에 넣는 걸 말하는 거예요. 깊은 자백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냥 다 그냥 내가 다, 일단은 선악을 떠나서 내가 무조건 이렇게 열어놓습니다. 이 자체가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죽음이, 그래서 조금 주님이 이 고통을 약간, 우리를 좀 진정시키는 게 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진정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기쁘고, 약간 기쁨이 이제 좀 있고, 자극을 받고, 그리고 이제 해방을 받고, 막 쫓아내고, 그런 과정, 그 다음에 하나님 성분이 발라지고, 그게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네요.